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득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79장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더니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항상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3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떠보겠습니다.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17장 오늘 읽은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또 유치부 때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고 또 성경 동화고요. 동화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죠. 또 설교 시간에도 많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 내용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할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저희에게 주고 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구절들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항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한 내용으로 몇 가지만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임금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진지를 기습하였죠. 그리고 나서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큰 싸움이 있었었는데 사울이 그때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많이 도륙당하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이 블레셋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기도 더 우세하고 병력도 우세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적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불의치 않게 한번 그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한번 결전을 벌이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건곤일척에 결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집결하게 됐는데 바로 그 집결된 장소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북쪽의 이스라엘과 또 남쪽의 블레셋이 서로 진치고 대립하게 된 거죠. 또는 동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의 군대 중에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용장이었죠. 아주 용맹스러운 그 블레셋의 적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싸울 필요가 없고 당신 중에서 나와 겨룰 만한 한 사람을 내보내라. 사울이 직접 나오든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이스라엘 중에 제일 강한 용사를 한 명 내보내서 우리 다 싸울 필요 없이 1대1로 맞붙자. 그래서 1대1로 맞짱을 떠갖고 이기는 군대에게 진 군대의 모든 백성들이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자 이렇게 40일 동안을 계속 나와갖고 이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바로 그 가드 사람이었는데요. 가드는 그 블레셋의 5방백 중에 하나였죠. 큰 도시였는데 옛날에는 그곳에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 피를 이어받았는지 아주 신장이 큰 고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장 4절 말씀에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해요. 한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성인 남자의 팔꿈치로부터 이 손가락까지의 그 길이에다가 또 이 손가락 끝을 애드한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환산하면 43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환산으로 한 208, 90cm가 돼요. 거의 3m 가까이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도 미니멈 앨리스트 270인 이상 되는 신장으로 보는 고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옛날 그 레이커스에서 공룡센터라고 하던 그 샤킬 오넬이 한 220이 좀 안 됐죠. 안 되고 또 그 휴스턴에서 선수 생활했던 왕야오밍, 중국 출신 왕야오밍이 NBA 선수 중에 제일 크다고 했는데 217cm인가 그래요. 한 220 정도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거인이죠. 저희들이 화면에서 봐도. 근데 그거보다도 한 50cm 이상, 5, 60cm 이상이 큰 거인이니까 얼마나 그 골리앗이 기골이 장대했던 거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래요. 이것도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은 한 6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파운드로는 120파운드가 넘어가요. 엄청난 무게를 갑옷 무게만 그렇게 걸치고 있었고 또 창자로는 배틀자루 갖고 그 창날이 창 끝에 꼽아놓은 그 창날이 1,6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무게만 해도 7kg이 넘습니다. 그 창끝 날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거인이고 얼마나 그 센 무기를 갖고 이렇게 대결을 하자고 나온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모습만 봐도 질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중에 사울을 비롯해서 아무도 감히 나가서 대적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거의 40일이 지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에 이새가 그 막내 다윗을 시켜서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이새의 8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위로부터 삼형제가 이 군인으로 전장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새가 아비된 입장으로서 안부가 걱정되겠죠. 그래서 노심초사하다가 다윗을 불러서 곡식과 또 떡과 또 치즈를 챙겨갖고 형들과 그 상관들에게 줄 그 선물을 챙겨갖고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형들이 안전하게 아직 거하고 있는지 그 증표를 갖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7아들이 다 전쟁에 나간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위로부터 삼형제만 출전을 했는데 그 밑에도 그러면 있었죠. 동생들이. 다윗에게는 형이겠지만. 근데 다른 그 형제들은 놔두고 이새가 다윗을 특별히 불러서 이 심부름을 시킨 걸로 봐서 평소에 다윗은 아버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그렇죠? 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일사천리로 척척 심부름을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총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다른 형제들도 있지만 막내를 불러서 이새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알았어요.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제 오늘 내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 격전지로 향하는데 다윗이 아빠 나는 안 가겠어요. 또 다른 형들도 있는데 다른 형들 보내세요. 이렇게 두려워서 피하지 않고요. 다윗은 용맹했죠. 목동 시절부터. 그래서 아버님이 시켜주는 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교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저번에 봤던 1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바로 다윗은 이렇게 아버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아버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효자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울과 대비되죠. 그렇죠? 또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윗은 평소에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경청하였기 때문에 이 약속된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두 번째 이스라엘을 통일한 임금이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물론 말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등지고 피난하였던 그러한 비참한 경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다가 명을 다해서 장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막 오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새의 분부를 받고 그대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지체하지 않고 아버님 말씀이 떨어짐과 무섭게 달려가서 형들을 만나 뵙고 문안했죠. 아버님 안녕하신데 아버님께서 형님들 많이 걱정하십니다. 뭐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전쟁에 어려운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문안을 했겠죠. 이새가 가르쳐준 대로 다윗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말할 때 그 형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이 성경에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마침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마침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또 앞으로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겁장이들아, 너희 군대 중에 한 명을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대결을 하자. 그래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될 것이고, 온 군대에 온 백성도 마찬가지로 이긴 군대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절,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듣고 형들에게 달려갔는데 이제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차례가 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이 다윗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전개가 되겠지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버뜩 들은 것이 너 오늘 임자 잘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다윗이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서없이 살펴보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또는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보다 앞선 세대에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또 잘 들으려고 하는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이 이제 한 열흘 정도 경과됐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한 3주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고비 같아요. 그래서 아마 1월 말에 정점을 찍고 2월부터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예측도 있죠. 아무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가 빨리 그 기세가 꺾여서 우리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염려가 돼서 조금 기침만 하고 콧물만 나와도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시기를 꺼려 하시고 남들에게 이제 피해를 줄까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미크론 변이가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세가 꺾이고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선교주일로 지키며 새로 2곳의 선교지를 저희들이 기도와 물질로 돕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마침 준비하신 그 선교지 2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통하여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결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오미크론 아버지 변이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아버지 한 심령 주님 붙잡아 주셔서 머리털럭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가 올 봄에는 모든 것이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당한 의료진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정책을 담당하는 입안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사역을 위하여 이번 아버지 팬데믹의 계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백성들의 건강과 삶을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성교지 2곳을 새로 정하여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돕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아버지 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경청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우리 앞선 세대를 공경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아버지 우리 남들이 하는 모든 말 가운데 아버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먼저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또 하실 것인가 곰곰이 귀 기울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